네, 이번 주에 있었던 합회 연례회의 참석자들 사진입니다. 16대 9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4대 3으로 나오니까 약간 좀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죠?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연합회 임원들, 또 연합회 행정위원들, 또 합회 행정위원들, 또 호남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 우리 교장 선생님들, 또 우리 복지기관장들 함께 모여서 올 한 해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올해 우리 대총회 또 지회 연합회 합회 연례회의에 우리 주제는 계명과 믿음에 신실하도록 부름받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특별하게 부른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하고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들을 좀 받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이 신학 실적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입니다.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나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계명을 범합니다. 이것이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다 완전히 지킨다요? 불가능해요. 그 말입니다. 이제 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스스로 평가를 내리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오직 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오직 어디 들어가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둘로 나눴어요. 둘로.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무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들어보니, 보고를 받아보니 어렵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이게 똑같은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정탐꾼의 보고 때문이었죠.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절대 다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10명의 보고에 따라서 보니 어렵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정말 그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대부분 다 아이고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13장 31절로 33절에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보고가 거짓말인가요? 사실입니다. 좀 분석이 명확했나요? 예, 맞습니다. 명확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장비적으로 볼 때, 신장 차이로 볼 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예.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예.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손자병법의 말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그냥 가면 집니다. 그냥 파리 목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치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제끼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그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모세는 안 갈 것이고 모세가 이제까지 엉뚱하게 우리를 인도했으니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가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믿음대로 됐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민수기서에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아무도 거기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20세 이상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뭐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정확한 분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소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들은 뭘 믿었냐면 눈으로 본 걸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뭐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요? 뭐가 우리 행동을 결정해요? 믿음. 여러분 사실도 있지만 믿음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내가 순종하느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뭐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질병 앞에서, 또 여러 재정적인 상황 앞에서, 또 여러 정말 그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 맞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 안에서 자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왜요? 성경의 법칙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우리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던 일들이 가끔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99.9%.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0.1%만 더해 주셔도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약속이니까요. 교육 253페이지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가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도를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새벽에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이 안 와요. 그런 일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 걱정과 염려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똑같은 두 믿음입니다. 하나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믿음이고요. 다수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이번 총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명과 믿음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음.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계명도 완전히 지켜?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딱 그 질문을 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지금 뭐 했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안식일도 잘 못 지키는 것 같고, 또 딱 이야기하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들렸던 질문처럼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게 왼쪽입니다. 왜냐? 계명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오른쪽은 뭐예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이 책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일반 장로교, 감리교 이런 이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서고, 이 어떤 신앙의 기본, 신조가 있는 책입니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44년 웨스트민스터 의회에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등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교리적인 일치를 위하여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작성하였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성경의 대가들이었으며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은 당대에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적 교리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이 교리 문답을 가장 정확한 교리적인 소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과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많은 이들의 학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굉장히 높이 받들어지고 있는 교리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에 149번,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무도 자기 스스로나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계명을 범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이 말에 좀 동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너 완전하게 될 수 있어? 너 어떻게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답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나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계명을 범합니다. 뭐 당연한 것 같고 사실이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율법주의적인 말처럼 말하고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정말 이 기독교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 M.R.T. 한이 율법이냐 은혜라냐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실 때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셨으며 또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요, 그죠? 율법은 다 지킬 필요도 없고 다 지킬 수 없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기대도 하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왜요? 물론 우리로는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실까요? 그 부분을 빼버린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품성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할까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은혜보다 강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실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대충 지키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재림 성도들은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시되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이것이 우리 기본교리입니다.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그분께서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십계명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계시한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생애의 법칙인 율법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순종은 오직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이 율법에 관계된 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 뭐하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재림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대변되는 재림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여러분,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죄가 은혜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은혜가 죄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비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에 있어서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는 다수의 사람들, 죄가 은혜보다 강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 계명에 순종,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재림교회입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뭘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명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방해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세 번역으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어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죄의 땅에서 죄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칙 아래 살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지구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몸무게가 70kg, 60kg 나갈 수 있는데 이 똑같은 몸이 달나라가 몇 킬로 변한다고요? 6분의 1, 10kg. 얼마나 날씬해집니까?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죄가 지배하는 법칙 아래 살 때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법칙이 살 때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재림교의 교리고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자로 서셨다. 그가 사단과의 투쟁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분석을 잘하고 또 뭐 선한 일을 하고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여러분, 이 두 믿음이 충돌하는 거 보이시죠?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두 믿음의 결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계명할 수 순종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뭘 찾아요?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계명에 순종 못하니까 또 당연히 그 당연한 일이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아요.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또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반대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니까,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기도회는 굉장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근데 필요를 안 느끼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동안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것을 아니까. 이렇게 이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지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대쟁투의 쟁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이 앞에 총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규정이 관계된 또 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러겠죠?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가운데서 우리가 갈라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러다가 난리 납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겠어요, 그러면? 기준이죠. 원칙이 뭐냐?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이해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딱 돼도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원칙이 뭐냐? 규정이 뭐냐? 여러분, 이 사단이 처음부터 일으켰던 전쟁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불공정하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래서 천사들을 꼬였어요. 결국 전쟁이 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싸우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이 우주 전 거민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율법에 대해서 싸웠는데, 율법의 어떤 부분이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대쟁투에서 사단의 공격은 뭐겠어요? 계속
이 율법의 순종의 문제입니다. 너희들 순종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거의 지금 장악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기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림연수원에서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설문을 좀 조사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50% 정도가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공부한 사람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절반 정도가 조금 전에 말한 질문에 동그라미를 쳤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분리해서는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부류밖에는 없을 것이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는 관대함으로 또는 이해함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글자 하나 여지 없습니다. 그 한자 때문에 다 바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는 남은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빨간 글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믿음대로 된 것이었어요.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요약해 봅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해서 관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란 기쁨, 상냥함, 사랑스러움, 혹은 호의, 친절, 자비, 긍휼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은혜라는 노래,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다.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그냥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가벼운 얇은 은혜였다면 더 깊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움직이게, 변하게, 거듭나게, 그 죄성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능력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시간상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고요. 파이프는 글 몇 개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신성의 능력의 도움에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다. 빨간 글만 읽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네 가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삼는 남은 무리가 되어셔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